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상산수훈이라고 부르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어 천국의 시민으로 차원이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서 나오는 유명한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유는 복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법이 갖춰지지 않은 시대에 누가 내 가족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의 가족 전체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가문의 원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아들이 찾아가서 죽이고 또 손자가 찾아가서 죽이며 대를 이어서 원수의 가문이 되었고 작은 싸움이 부족 전체의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가 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너희가 복수하려거든 당한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이 법은 복수를 제한하는 법으로 당시에 엄청난 진보였습니다. 무한적인 보복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법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법의 문자만 남아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법이 오히려 복수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3살 터울인데 어렸을 때부터 매일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도 동생이 동네에서 누구한테 맞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쫓아가서 같이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동생에게 누가 너 때리면 너도 맞지 말고 같이 때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듯 저도 당한 만큼 돌려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천장에 우퍼를 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추월했다고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면 똑같이 비방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고소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생존의 법칙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생존 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사람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가만히 있는 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서 왼쪽 뺨까지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게 되면 손바닥으로는 왼쪽 뺨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쳐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극도의 모욕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벌금은 4데나리온인데 손등으로 때리는 벌금은 그 2배인 8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상대방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주인이 노예를, 로마인이 유대인을,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한참 아래야, 나한테 대들 자격도 없어 라는 의미가 담긴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너를 극도로 모욕하고 인격을 짓밟고 수치를 줄 때 그때조차도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왼쪽 뺨까지 내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겁해지거나 호구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저항으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영적인 힘입니다. 왼쪽 뺨을 내민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아무리 모욕해도 나는 당신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폭력에 동참하지도 않고 당신과 다른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급진적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옛날에 속옷은 고소 고발을 하여서 빼앗을 수 있는 저당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옷은 당시에 날씨가 춥고 할 때 입는 이불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겉옷은 최소한의 권리로 남겨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말씀하시기를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법에는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5리,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1마일 정도만 가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10리를 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정해져 있는 법보다도 2배나 더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오리는 억지로 강압적으로 억압으로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리를 더 같이 가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표현된 구하는 자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와서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청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돈을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서는 호구라고 합니다.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에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땅에는 가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가장 멸시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들보다는 나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그런 표정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완벽해져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 성장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그 삶을 쫓아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고백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심이십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억울하게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질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할 때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